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오늘 제1 독서에는 나병에 걸린 시리아의 고관 나만 장군이 치유받은 내용이 나오고, 오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독서와 복음에 나타난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제1 독서인 열왕기서에서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병의 치유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만이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무렵 시리아 사람 나아만은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요르단 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나병 환자인 그는 어린아이 살처럼 새살이 돋아 깨끗해졌다. 나병은 치유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나병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나병균이 활동하여 몸이 점점 망가지고 또 이웃에게 전염되는 그 환자를 양성 나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양성 나환자가 약을 계속 먹으면 나병균은 몸 안에 있지만 활동을 안 해서 전염이 안 되는 음성 나환자로 바뀝니다. 나환자예요. 음성, 양성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새살이 돋아나서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나아만은 수행원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 종이 드리는 선물을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모시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결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였다. 그래도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달라고 거듭 청하였지만 엘리사는 거절하였다. 나아만은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의 치유를 받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치유하심으로써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십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주는 선물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을 텐데, 만약 엘리사가 선물을 받았으면 나아만은 치유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을 했을 때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다면 낙이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이 종에게 주십시오. 이 종은 이제부터 주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흙을 달라고 그래요? 나아만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하느님을 예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흙을 가지고 가서 그 흙 위에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나아만은 이렇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느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예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하면 제 할머니의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1975년 3월에 성령 세미나를 받고 76년부터 그 외국에서 오는 강사들이 와서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셨어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됐는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한쪽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떨려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고 지압하는 데 가서 이렇게 해도 또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느님께 한번 청해보자. 그래서 54일 9일 기도하는 거 있죠? 묵주의 9일 기도 54일 하는 거 3번 9일을 해서 3, 9, 27, 27일 동안 청원 기도 바치고 27일 또 감사 기도 바치는 그 기도인데, 그 9일 기도를 하면서 치유의 은혜를 청했습니다. 주님이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그래서 27일 청원 기도를 하고 나서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유 기도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치유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께서 범주야, 어제는 아프지 않고 참 잘 잤다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치유가 일어나나? 저는 감격했고, 어제 저녁만 혹시 그렇게 안 아프고 주무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 또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할머니는 치유가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을 고쳐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고 묵주의 기도를 계속 바치면서 사셨습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하느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 당신이 하느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는 10명의 나 환자들에게 사제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죠? 그 당시는 율법에 따라서 사제가 나병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치유됐는지,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10명의 나 환자가 치유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치유를 통해 당신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느님이시고 인류를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죄라는 나병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죄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오늘날도 그러면 이런 치유가, 이런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나요?
제가 한 20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의 문다칼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 한국에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나병 환자 치유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인도에서 이제 선교 집회, 대중 선교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야외에서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힌두교 신자인 나환자들이 왔어요. 나환자들이 와서 앞자리를 차지하니까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 너무 난다고 뒤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들어올 때 박수도 치고 그랬는데 이 손을 완전히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감았잖아요. 감았는데 박수를 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피가 배어 나오는 거예요. 나환자들은 피가 나와도 아픈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잘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감추기 위해서 붕대로 감고 그렇게 왔는데 그렇게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붕대가 이 피로 이렇게 젖으니까 이제 붕대를 다른 걸로 하기 위해서 풀었는데 어떻게 됐냐? 손가락이 다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 감격해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그 하느님이 이렇게 손가락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게 하는 거 이게 창조적인 치유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치유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은 지금도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나중에 이분이 하는 피정이 집을 갔어요. 이분이 하는 피정이 집이 인도의 케랄라주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피정을 하는데 보통 5박 6일 피정을 해요. 근데 5박 6일에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10,000명 옵니다. 10,000명이 먹고 자고 해요. 많이 올 때는 40,000에서 50,000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피정이 집이 그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의 코친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모습.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가 아론의 집에서 전인적 치유 피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치유되는 사람들이 아주 감격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 치유받았는데 그때 발표 못했다고 이번에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사람이 치유를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밖에 없었어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식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9명이 감사할 줄을 치유된 다음에 감사하러 오지 않을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서 고해성사를 받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죄 지을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나서 성사 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지을 줄을 아시고도 용서해 주신 거야. 여기에 하느님의 자비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치유를 받았어요. 옛날에 제가 30분 이상 책을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여러 시간 책을 봐도 괜찮게 이렇게 치유를 해주시기도 했고, 하여튼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런 특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에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현재와 같은 직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형제 자매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자양 이동성 등에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이러저러한 봉사를 하는 것도 감사하고, 이번 주에는 감사의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 독서는 구원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다른 이들도 구원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하여 나의 무수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먹히는 음식, 성체가 되어 나에게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는 죄인처럼 감옥에 갇히는 고통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된 이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오로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 또 선택된 이들의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위해 고통과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면 천상에서 받을 상이 크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나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멸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치유가 불가능한 나만의 나병을 치유하심으로써 당신이 참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만이 하느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느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불치의 병인 나병에 걸린 10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나병이라는 병, 죄악의 나병이라는 이 병에 걸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또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라는 나병을 거듭거듭 치유받고 있습니다. 나는 죄라는 나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9사람처럼 감사를 안 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나병 치유를 받으려니까 부담스러워하면서 고해성사를 피합니다. 이 죄라는 나병을 공짜로 없애주시겠다는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걸 고쳐주시겠다는데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라는 나병에서 벗어난 우리는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이 죄를 거저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상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10월이 전교의 달입니다. 우리는 이 전교의 달을 맞이해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따라오는 희생과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그만큼 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세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인 나만처럼 하느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자세, 사마리아 사람처럼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세, 그 자세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주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좋다, 이렇게 편하고 좋다, 너도 한번 해봐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히 이러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시길 바랍니다.